네,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어제 이제 우리가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인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영어로 된 책이라서 한국어 번역본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적인 계획,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계획해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이제 감사일기 쓰고 하는 저의 그런 작은 그런 예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참 좋은 내용이라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spiritual disciplines,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을 우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7가지로 영적인 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lectio divina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막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만 읽기도 하고 또 제가 준비되지 않은 너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봐 조금씩 조심스럽고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성경의 말씀들이 곳곳에 기도문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기도하는 것처럼 읽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생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시 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를 하기도 하고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이 본문 말씀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 도대체 제 말을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그런 부르짖는 이사야의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라고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제 이거는 성경 말씀을 저는 이제 암송도 하거든요. 암송하면서 때때로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는데 이 렉티오 디비나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주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영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훈련,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훈련의 두 번째는 저널링이라고 했어요. 저널, 글을 쓰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아무 글이나 막 쓰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일기를 기록하잖아요. 그걸 저널이라고 보통은 하는데 일기를 기록하면서 단지 사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삶을 묵상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 영적인 훈련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일리 프레이어라고 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고 계시죠? 특별히 한국인들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소한의 기도는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는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엄청 빨리 되는 거 아시죠? 눈 감았다 뜨면서 기도가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너무 짧게 하니까 저희 딸이 어떻게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웃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눈만 감아도 우리가 뭘 말할지 다 알고 계셔 하고 저희들이 말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또한 기도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 영적인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조용히 산에 가신 그런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기도가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는 기도가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이 되곤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spiritual reading, 영적인 독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그런 리딩을, 책을 읽으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신앙적인 독서를 말하는 거죠. 누군가 신앙적인 글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그런 신앙 서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런 좋은 책들을 읽기를 권면하고 또 그 다음에 설교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들이 있죠. 그런 게 적혀 있는 책들을 읽기를 권합니다. 오래된 영성가들이 적은 고전 그런 책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 사람들이 적은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간증문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죠.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곤 합니다. 저도 또 그런 간증,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리딩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confession이라고 해서 이제 고백하는 건데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그 신부님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합니다. 너무 형식화되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 신앙적인 영적인 훈련 가운데 이 confession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나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죄를 고백하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나 믿을 만한 친구, 이 나의 영적인 이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이 죄를 고백할 때 그 내 속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또한 우리가 입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이제 주로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고백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이런 거 잘못했다. 하나님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과 정말 잘못한 것을 잘못한 그 대상에게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대상이 없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되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한국의 부흥이 한참 일어났을 당시에
바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막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걸 절제시켰습니다. 너무 죄의 고백이 많아져서. 지금으로 치면 이 공중 예배, 주일 예배, 이런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에서 나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고 죄를 사람들이 고백했거든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한국에 회개 운동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인데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서로 인도하고 가이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힘든 것, 어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으로 사탄과 싸우고 막 방어하고 이런 것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그 넓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좋은 멘토, 가이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주로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는 정말 믿음의 그런 그룹들 안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서 변화를 받고 또 좋은 이끌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정말 어떤 게 바른 길인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맞죠? 7번째 건데요. 이거는 바로 simplicity. simple. 우리가 simple이라는 말을 아시죠? 네, 심플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게 제가 제일 올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사는 그런 훈련도 또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나오는데요. 네, 다시 연결이 잘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한 거, 우리가 왜 미니멀 라이프, 뭐 미니멀라이즈 그렇게 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살자 그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를 이거를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영적인 훈련 가운데 심플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하자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걸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팔고 가볍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욕심 부리지 말고 심플하게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영어를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특별히 영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심플, 이건 영어인데요. 사실 심플이라는 말이 뭔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가볍게 미니멀라이즈 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심플하게 살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쓸 게 많지 않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너무너무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하는 일이 많고 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영적인 훈련, 영적인 계획에 있어서
마지막 것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영적인 훈련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감동받게 된 것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인 계획, 영적인 훈련 잘 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